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 1. 우리가 오늘 크로스포인트 교회 주제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교회에 대한 풍성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 두 개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아예 색깔 표시를 해왔거든요. 우리 한번 색깔 표시된 것을 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복되고 있는 두 가지 단어 뭐랑 뭘까요? 하나와 그 다음에 만유 만물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무조건 강조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 이거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그리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이 그리고 있는 비전이 뭔지를 깨닫고 그 비전에 동참하는 존재들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그리는 비전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비전, 만물을 통일함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만물을 통일함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이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각각의 개성들과 각각의 특성들은 다 살아있는데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면 뭔가 충만함이 나오거든요. 지금 인간 세상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문화, 사회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일함으로써 뭔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충만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만물을 통일함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저는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성이 있는데 통일돼요. 통일돼서 충만함을 이루죠. 자, 우리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틀어주실까요? 네, 원래 틀어달라 했을 때 3초 안에 딱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네,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트럼펫, 피아노, 첼로 등이 있어요. 그런데 고도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요. 이 고도의 통일성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충만함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비전이에요. 만물을 통일하고 만물을 통일함으로써 뭔가 충만함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만물을 통일함으로써 충만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 지금 이 땅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이 땅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냐면 분열이거든요. 기본적인 스탠스는 분열이에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미군이 죽으면 이건 전면전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란이 쏜 미사일에 미군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지금 미국과 이란이 확대 전면전으로 지금 간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유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은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북한이 남북 군사 경계선을 지금 18km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해선, 남북 교류 핵심이었던 동해선을 지금 폭파시켰고요. 그 다음에 장벽들을 세워놨죠. 장벽들을 세워놔가지고 이제 완전히 남한과 교류를 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고 있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 북한 내부 체제가 위기가 되면서 이 내부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더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좁혀서 국내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니고 저는 뭐 언제나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언제나 예배당이다 언제나 이런 입장인데, 가만 보면요 보수와 진보가 우리나라 분열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수 진보보다 훨씬 더 분열되는 게 진보 안에서 진보끼리 더 분열하고요, 보수 안에서 보수끼리 더 분열해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분열합니다. 네, 분열의 기본값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커뮤니티를 지금 어르신분들 커뮤니티를 조금만 열어서요 20대 남녀들을 보세요. 20대 남녀의 갈등이 지금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20대 여성들은 20대 남성 주의자매님 20대 여성이니까 뭐 주의자매 그런가요? 아무튼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이 분열이 엄청나고요. 기성세대 다음 세대 분열이 엄청납니다. 뭐 국제 정세, 국내 정세 관심 없다. 그러면요 좀 더 좁혀서 우리 가정으로 와보겠습니다. 부부도 통일이 안 되죠? 부부도 통일이 안 돼요. 부부도 통일해. 여기도 부부가 통일이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넬슨 만델라가 그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 아니에요. 아프리카 전체를 통일하신 분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돼가지고 18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줌으로써 아프리카를 하나로 통일했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넬슨 만델라가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아내랑 이혼을 했습니다. 정적들은 용서해도 아내랑은 못 살겠대요. 그래가지고요 아내랑 잘 사시는 분들은 노벨 평화상 받는 분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통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시적인 관점까지 통일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요 만물을 통일함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할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 전체 이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 통일과 그 통일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만물 통일과 그 만물 통일을 통하여서 충만케 되는 것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요 만물 통일과 그 만물 통일을 통한 만물 충만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최종적인 비전을 미리 연습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통일돼야 되는 곳이고 그 통일을 통해서 뭔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몸을 잘하도록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메시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 통일된 만물 속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시는데요. 그래서 미리 연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통일체로 부르셨는데요. 어떤 통일체로 부르셨냐면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몸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만 개체가 달라요. 손, 발, 장, 위, 눈, 코, 입, 개체가 다르지만 완벽하게 통일을 이루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몸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현대 교회가 교회의 진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주일날 왔어요? 예배 드려요? 도장 찍고 집에 가요?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으로서 기능해야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요.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저는 머리는 있지만 몸은 없어요. 말이 되냐고. 네. 교회가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교회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다면 한 몸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 몸으로서 연습하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교회에 대한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2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눈이라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귀라는 겁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 닮아 섬겨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기능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눈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고요. 발이 튼튼해야 내가 튼튼한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 그리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비교적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대요. 그러니까 몸을 보면요. 비교적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대요. 제가요. 이 설교를 언제 처음 했냐면 올해 겨울 수련회 때 이 설교를 처음 했거든요. 근데 올해 겨울 수련회를 할 때 그때가 이제 설날 주간이었습니다. 설날이 월화수였고 수련회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수련회 가는 그 주간에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병인데 치질에 걸렸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치루였어요. 치루. 제가 죽어도 항외과 가고 싶지 않다. 정말 그러니까 치과 가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 곱하기 10배였어요. 난 죽어도 항외과 안 가겠다. 너무 수치스럽고 그리고 너무 두렵고 그리고 사실 설날 주간이어서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로 무조건 이거 치유된다라고 버텼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나 고통이 심해지든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이 고통 당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급성으로 왔는데요. 급성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 수련회였는데 목요일 날 도저히 안 돼서 항외과에 찾아갔습니다. 장기동에 있어요. 한상준 항외과. 그래서 찾아갔거든요. 제가 장기동에 한상준 항외과 찾아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어요. 어휴, 불안하죠? 어휴, 안 아프셨어요? 눈물 날 것 같더라고. 안 아프셨어요?
선생님 걷기도 힘들어요. 이게 지금 급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 때문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내일 수술하고 1박 2일 입원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언제 수술을 받았냐, 금요일날 수술을 받고 토요일이 수련회였는데 금요일날 수술을 받고 토요일날 퇴원해서 그 길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때 이제 하반신 마취하고 수술 받고 설날 주간 이 주간을 제가 이 치료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 사실 설교가요 제가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설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성경 해석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또 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도 이 메시지대로 살고 있나 점검해봐야 되고요. 한 편의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진액을 쏟아야 되는데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액을 쏟아서 설교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일주일 동안 너무 아프니까 누워있기도 힘드니까 설교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수련회 전날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그냥 간 거예요. 무통주사 끼고 갔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한테, 아니 주님께서 수련회 때면은 건강하게 해주셔서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아픈 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망치게 하시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내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와서 설교하시냐고. 주님께서 하시면, 제가 약간 민감해요. 주님께서 와서 설교하시냐고. 주님께서 설교 와서 하시죠. 근데 결국 내가 해야 되거든.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요 무통주사 달고요,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갈 때 제가 좌욕기를 들고 갔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성도님들 몰래 좌욕기 가가지고 화장실에 빨리 놓고 설교 딱 마치고 성도님들 하부로트 할 때 전 몰래 화장실 가서 좌욕하고 또 하부로트 하고 화장실 가서 좌욕하고. 밤이 됐는데요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막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아스피린 2알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하고. 그런데요 이때 설교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은 이 본문이었어요. 도리어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뭐 설교, 해석, 적용, 예화 다 필요 없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 몸으로도 설교할 수 있구나. 여러분 무통주사 딱 달고요, 제가 그 다친 그곳이 얼마나 약한 곳입니까? 진짜 온몸 중에 가장 연약한 곳이거든요. 그 연약한 곳이 아프잖아요. 연약한 곳이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리 아프고요, 장 아프고요, 몸 아프고요, 그거 하나 아프니까요, 그 연약한 지체 하나 아프니까요 온몸이 고생해요. 온몸이. 근데요 놀랍게도 겨울 수련회를 기점으로 성도님들이 교회가 뭔지를 진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진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너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이다를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기질도 성격도 재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몸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귀, 입 역할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눈과 귀와 입이 달라야 각자 역할을 함으로써 눈이 귀를 섬기고 귀가 코를 섬기잖아요. 다리가 손을 섬기고 손이 장을 섬기잖아요. 달라야 해요. 여기도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젊잖아요. 젊어가지고 처음에 개척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모일 줄 알았거든요. 놀랍게도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이 모여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달라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아플 때 전화하면 달려와 줄 수 있는 분이 교회에 계시구나라는 확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집에 나왔는데 전화하면 내가 그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는 곳, 그 교회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으면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요즘은요 기쁜 일이 있어도 자랑할 데가 없어. 왜냐면은 기쁜 일이 있어서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안 들어줘 사람들이. 니 잘났다. 아니면은 들어주는 척하면서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럼 발이 좋은 일이 있으면 손한테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 있으면, 기쁜 일 있으면 교회 와서 막 자랑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왜냐면 그게 교회니까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출산하면 저는 교회에서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위해서 제가 첫 애를 낳는데 안 받은 거예요. 진정성을 위해서. 두 번,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준다. 적으면 50만 원, 만 원, 100만 원 준다. 결혼해도 결혼 축하금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결혼 축하금 줘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시대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럼 개인은 참 좋은 거거든요. 개인의 선택, 자유,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서요. 제가 자라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마을 문화가 있었어요. 마을 문화가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 이제 80년, 70년생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에 음식 가져다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옆집에 음식 가져다 주는 문화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도토리묵 쑤잖아요. 옆집 반드시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 그 옆집에서 또 깍두기 가져다 줬다니까요. 부모님이 바쁠 때 애 맡겨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간 지 지금 1년 6개월이거든요.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아직까지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옆집을 아는 건 옆집 싸우는 소리밖에 몰라요. 아직까지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이 어떤지, 그 사람들 모른다니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시대가 이상하게 와서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다니까요. 옆집에 애기 못 봐줘요. 음식 못 나눠요. 여러분, 공동체가 뭐냐면요, 빈대떡 붙이면 하다못해 빈대떡이라도 갖다 주는 게 공동체거든요. 이 소위 마을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명의 아이가 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애가 부모 손만 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부모 손 타고, 이모 손 타고, 삼촌 손 타고, 이 사람 저 사람 안기고, 또 사랑받고, 놀고, 또 혼나고, 또 이러면서 애들이 크는 건데, 요즘에는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영향만 받는 거예요. 유치원 가는 거 빼고는.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치유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저 줄에 서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서 베이스 치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40세이십니다. 금요기도였던데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데, 베이스 기타 치시다가 첫 곡을 치시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보는데 이상하게 쓰러지더래요. 약간 눈이 뒤집어지면서 쓰러지더래요. 금요기도하고 뭐고 스탑하고 119 불러서 싣고 가는데 그대로 뇌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자식이 3명인데요. 셋째 딸이 100일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셋째 딸이 100일 됐어요. 네. 근데 이 김겸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내가 이제 딸 3명, 아들이랑 딸이랑 자식 3명 남게 된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갑자기 죽은 거예요. 증상이 없다가. 그날도 특히 회사에서 연차 내고 교회 하루 이제 와가지고 또 사역하고,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면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자신의 회사 연차도 교회 선교의 스케줄에 맞게 연차 쓸 정도로 교회에 아주 충성되신 분. 이 아내분이요, 교회 와서 울기를 시작을 하는데 짐승같이 우시더래요. 그냥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칵칵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네, 환난을 당한다고요. 근데 이 아내분 옆에서 사모님이 2시간 내내 같이 울고, 이 아내분이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혼자 있으면 이거 도저히 어떻게 저 될 것 같아요. 저 집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서 이 아내분이랑 애 3명이랑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거기도 자녀가 3명이거든요 9명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온 성도들이 반찬 다 해갖고 오고, 온 성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장례식을 하는데요, 성도의 절반이 연차를 써가지고 이분 장례식에 다 참석해서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편지 낭독하고, 이분이 축구부를 했는데 함께 축구부 동아리 했던 분들이 축구복 입고 와가지고 영정사진 앞에서 같이 사진 찍고, 이분이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쳐가지고 마지막 발인 예배 때는 앰프랑 피아노랑 일렉이랑 드럼 다 갖고 와서 장례식에서 밴드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온 교회가 이 다치고 아픈 이 가정을 위해서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해주고, 온 교회가 신경 써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무너질 뻔했는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남편을 잃어서 여전히 어렵지만, 여기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을 잃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자 혼자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실제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건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게 해줄 건지, 이거 교회가 신경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초대교회에서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내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장기 기증을 일산백병원에 했는데요, 온 장기가 완전히 손상되지 않고 100% 장기 기증한 게 일산백병원 최초 사례래요. 이분을 통하여서 7명이 살아나게 됐고 100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내분,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고,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픈 게 왜 그러면 몸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도움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랑 결합되었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 몸 각 마디를 통하여 다른 마디로 흘러간대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옆 사람이 받는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각 마디, 교회의 지체를 통하여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결합되어 있지만 그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각 마디를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서 오후에 가정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공감하고 같이 보고 배우고 성장하려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의 상태가 어떤가, 이분의 고민이 뭐고, 이분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며, 이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에서 막히고 있으며, 어디에서 성장해야 되며, 회심은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지금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있어요? 에? 지금 앞뒤에 앉아 옆에 앉은 분 어떤 사정,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버전으로 보자면요. 그러니까요, 김기영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너무 충만하대요. 근데 어디까지 누구까지 교회라고 해야 되는지 자기 모르겠다는 거야. 교회라고 인정을 하면 자기는 시간, 재정, 재능 아낌없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보니까 진짜 준비가 되어 있어. 자신의 시간, 재능, 재정 아낌없이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어디까지가 교회예요? 저는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단지 공감하고 기뻐하고 서로 위안을 주기 위해서만 공동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자랑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공감하고 위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려면 가장 좋은 게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배우고, 그래서 익히고, 아, 이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구나, 이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관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관이 무너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성경적인 재정관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육아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결혼, 그 다음에 실제로 남녀 관계 이런 것들 다 공동체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눈이 열리고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4장을 연구하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에베소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장 13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요, 제가 이 구절을 요번에 연구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각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에베소 4장 전체 문맥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전체 4장의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어떻게 자라냐면은 공동체로서 자란다는 의미예요. 개개인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명 한 명이 함께 연합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화는 공동체적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이 좀 연약해도 같이 성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만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의 몸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몸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건데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냐면요, 그게 에베소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4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몸은요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몸이 자라날 수 있냐면요, 각 맡은 분량대로 활동할 몸이 자라난대요. 각 맡은 분량대로 활동할 때.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로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물론 한 몸으로서 공감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서로 보고 배우면서 몸이 될 수 있지만,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몸으로서 기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눈은 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낮에 떠야 돼. 떠서 눈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은 장의 기능을 해야 되고 손은 손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능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게 아니라, 봉사와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요, 봉사는요 몸을 자라게 하는 지체로서의 생명활동입니다. 봉사는요 몸을 자라게 하는 지체로서의 생명활동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봉사는 몸을 자라게 하는 지체로서 생명 활동. 그래서 내가 이 맡은 분량에서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저기서 누가 아이돌 봄이 하고 계시죠? 기영자매가 하고 있나요? 기영자매 하고 있어요? 네. 기영자매 2주 연속하네. 지난주에도 하더니. 네. 같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야 몸으로서 자라는 거예요. 발은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귀는 듣는 역할을 해야 돼요. 각 역할을 할 때 몸이 자라나요. 다 역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역할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정혜중 선생님이라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정혜중 선생님이 강원도에서 정선에서 어떤 귀인을 만났어요. 청을 담그는 귀인이래요. 조청. 근데 그 청을 그냥 담그는 것이 아니라 52가지 한약재를 섞어가지고 청을 만드셨는데 이 청을 먹으면 암이 난다는 거예요. 본인도 암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산속에 들어갔다가 독초를 발견했는데 그 독초를 먹고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그걸로 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그걸 먹고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준 선생님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강원도 정선에 가셨습니다. 막 가셔가지고 너무 정혜준 선생님 감동을 받아 오신 거예요. 이 청 먹으면 진짜 대박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민간요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 오피셜한 방송도 SBS, KBS, MBC 네. 이 민간에서 하는 거 이거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역시 사람이 직접 겪어봐야 돼요. 제가 그 청을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어봤거든요. 그 청의 핵심이 뭐냐면 온 몸이 왜 병이 드냐면 차가워서 병이 드는데 그 차가움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이 따뜻해지면 음식물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녹이게 되고 그러면 순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을 먹으면 장이 데펴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암도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당뇨는 그냥 한 3개월 만에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당뇨를 3개월 만에 고쳐버린다고 이거 좀 왜냐면 요즘 하도 허위 광고가 많으니까 뭐 인류 뭐 마지막 남은 보물이다 뭐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이 비누 쓰면은 뭐 한 번에 끝나버린다. 이 샴푸 쓰면은 탈모는 끝났다.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 이 알약 먹으면 다이어트가 시작된다 해서 파란색 알약도 먹어보고 뭐 샴푸도 써보고 머리털 다 빠지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 하는 그 인스타그램 허위 광고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도 이것도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청을 일주일 먹었거든요. 확실히 겪어봐야 돼. 놀라운 거예요. 제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청을 딱 먹었는데 4일째 먹었을 때 소변이 투명해진 거예요. 소변이 투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4일째. 지금 이제 일주일 먹기 시작했는데 노폐물이 걸러져가지고 옛날에는 원래 아주 탁한 특히 결혼하고 나서 야식 먹고 나서 이 탁한 소변 그 다음에 너무 이게 맑은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시 인간은 자기가 겪어봐야 돼. 완전한 신뢰와 함께 엄청 열심히 먹고 차가운 거 절대 안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절대 제가 일주일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고 있는데 일주일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절대 안 먹고 찬물 절대 안 먹고 장을 데피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컨디션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깨닫게 된 게 장이 온전히 활동하면 온몸이 건강해진다. 활동을 제대로 해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위가 제대로 활동해야 온몸이 자란다고요. 눈이 활동해야 온몸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손이 활동을 해야 들 수 있는 거예요. 발이 온전해야 걸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중에 도대체 눈, 발, 손, 장, 심장 이 중에 도대체 기능하지 말아야 될 기능이 어디 있죠?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게 봉사하고 사역한다는 게 봉사와 사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와 사역은 단순히 봉사 사역이 아니라 생명활동입니다. 장이 생명활동 시작하니까 놀라운 게 방광이 회복되더라고.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것을 내어 줌으로써 발이 발의 기능을 하고 손이 손의 기능을 하고 심장이 심장의 기능을 하고 장이 장의 기능을 함으로써 온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그 유익을 장과 심장과 손과 발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장이 장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온몸이
불편하면 장이 또 그 피해를 받습니다. 손이 손의 기능을 하지 않아서 온몸이 힘들면 손이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모든 선배님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내가 준 것만큼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만큼 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 내가 준 것만큼 내 겁니다. 내 것만큼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준 것만큼 내 거예요. 내가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내가 준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준 것만큼 내가 자라나고 내가 준 것만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계세요. 만물을 통일함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깨어진 세상에 그게 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두 가지 타픽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 개체는 다른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파할 수 있어요. 진짜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혼자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나 혼자 성장 일어날 수 없어요. 같이 자라나요. 같이 자라나요. 근데 같이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게 해요? 봉사와 사역은 생명으로서 지체로서 생명 활동이에요. 내가 사역함으로써 봉사함으로써 그것이 뭐 찬양이든 PPT든 아이 돌봄이든 다음 세대든 목자든 뭔가 내가 사역을 함으로써 몸을 자라나게 만들어요. 장 하나 건강하게 활동하면 온몸이 유익을 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머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내려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 되세요. 그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그분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붙어서 머리로부터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공급돼서 각 마디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몸의 지체에게 이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 비전에 동참하게 될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다시 칭찬할 것이고 호감을 가질 것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비전에 여러분들은 일부분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